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시험 네 가지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라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제 네 가지 일들이죠.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이제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뭐 하나님의 음성, 뭐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간다든가 어떤 산에 간다든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신의 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내가 겪고 있는 시험,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문제를 주십니까? 나에게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멀쩡한 것 같고, 다른 사람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꼭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니만 당하는 어려움, 니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문제고 시험이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또 그 문제 앞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래? 예. 또 신약을 읽다 보면 신약의 교회들이 왜 이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는 거죠. 그러지 마라. 니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 니도 똑같이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똑같이 음행할 수 있고, 똑같이 시험 당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라는 거죠.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 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본은 따라하라는 것이고 안 좋은 본은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 좋은 본을 보여가지고 요렇게 하면 망한다. 요렇게 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이걸 보면서 나도 요래 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요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좋은 본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본은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발자국이란 말입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가는 발자국.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어디로 가는 발자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발자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 요 발자국 따라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소한 애굽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무너지니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야말로 초신자 중에 초신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저들은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열 재앙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1년 동안 집중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어느 정도 우리도 이 정도 되었으면 어디 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절로 생각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배웠으면 우리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 딱 부딪히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주일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주일 학생 참 많았어요. 대부분 안 믿는 집에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다 떨어져. 공부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관계없이 다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이제 그렇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들은 그 떨어지는 걔들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말입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또 사람들이 또 바뀌더라고요. 군대 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군대 가서 오히려 신앙을 더 회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던데 또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이 더 이렇게 업돼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불신 결혼을 한다든가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내가 그런 산전수전 우리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나는 다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현실에 딱 부딪혀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 교회에서 들었던 것, 그것이 내 영적인 에너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막상 현실에 딱 부딪혀서 교회에서 배웠던 그 영적인 그 지식들이 전혀 에너지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현실 앞에 막무가내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우상 숭배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죠? 우상 숭배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음행에서 무너집니다. 음행 앞에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음행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주를 시험하는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원망하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거기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망하는 문제에서 거기서 막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참 그 한 번의 성공이 평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느 정도가 되셔야 만족을 하실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주님 만족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주님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주님이 어느 수준까지 높이시려고 합니까? 어느 수준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엄청 높죠. 우리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키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더 높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평강 가운데의 말은 주님 만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막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강 가운데 이 말은 뭡니까?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처럼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오시면 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텐데, 이렇게 그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래서 주님 오신다 하니까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주님도 저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제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 주님 만날 때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렇게 만나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말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 정도 됐으면 한 1차전도 2차전도 여행 마쳤으면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내가 은퇴하고 이제는 쉬도 되겠다.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하나님 또 뭐 지금 쉰다고 해서 뭐라 하겠나, 이렇게 거기서 쉴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그 다름질을 멈출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참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 이란 말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주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지금부터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씀은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씻는 자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자랑하고 붙들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한순간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그 행위를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자,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은 못 들어갑니까?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그러면 우리 집 개는 못 들어가나? 그 말이 아니고, 이 개라는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이제 말씀, 두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 종교적인 윗선자들을 말합니다. 개들은 이제 종교적인 윗선자들,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제 종교적인 윗선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가라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라지가 어디 있어요?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이렇게 여기는 가라지밭, 여기는 알곡밭, 그게 아니에요. 알곡밭 그 속에 가라지가 듬성듬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교회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아이고 내가 게을러서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내가 가라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는 원래 가라지예요. 본질이 가라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알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사과나무에 열매가 100개 달리면은 그게 알곡, 그것만 알곡입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1개가 달렸습니다. 그거는 가라지입니까? 아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달려든 1개가 달려든 달리면 그건 알곡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100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개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그게 가라지는 아니에요. 그것도 알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라지는 본질적으로 가라지예요. 본질적으로 가라지입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다 성밖에 있으리라.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채워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나라가 이 수고를 해도, 이 수고하고 들어가도 전혀 아깝지 않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천국 가봤는데 별 거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들어가도 아깝지 않을, 그야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못한 것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아픕니다. 그죠? 조각가가 불에 거슬린 그 나무를 꺼내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따듬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표로 깎고 정으로 쪼개고, 그죠? 사포로 문지르고 할 때마다 아프죠.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조각가가 꿈꾸는, 조각가가 계획하고 조각가가 생각했던 그 아름답고 복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오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의 그 설계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삶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이렇게 시험 안 치고 그렇게 해도 많이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가는 것도 명문중학교 가기 위해서는 막 시험 칩니다, 그죠? 명문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또 시험 칩니다. 예, 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 시험은 전번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세우는, 증거하는 프루브,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증명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험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 말은 쉬운 성경에 보면 누구나 겪는 시험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만 겪는 시험, 내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누구나 겪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딜 봐야 됩니까? 성경 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내보다 더 큰 시험을 겪은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뎠는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가, 그걸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야,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네,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는데, 우리가 초등학생 정도의 신앙인이에요. 우리 수준이, 내가 초등학교 정도 수준, 우리 주님께서 내 수준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 수준이 목사이지만은, 야, 네 수준은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험 주실 때 고등학생이 치는 시험지 주시겠습니까? 초등학생에 맞는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다니엘 같은 그런 시험 주면 난 못합니다. 나는 스데반 같은 그런 시험 주면 못합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이 스데반이 아닌데 스데반 같은 그런 환경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은 석박사 과정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는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럼 초등학생이 맞는 시험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네가 감당할 시험 안에서, 네가 감당할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 그런 어려움 줘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낙방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 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겨우 덧셈, 뺄셈, 뭐 나눗셈, 곱셈 하는데 시험 문제지가 고등학생들이 푸는 미분, 적분, 뭐 수열,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그 시험지를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해버리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죠. 수학 포기자, 그죠? 수포자. 나는 수학하고는 이제 담을 쌓았다. 수학은 적고 이제 영어나 국어에서 점수 따자. 그래 돼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포자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시험을 주셔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우리로 하여금 수포자가 되게 해가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한계 상황으로 내밀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걸음마 시작하잖아요. 걸음마 시작하면 걸음마 시작하는 애 보고 달려라 하고 막 밀어버리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한 발자국 뗄 때 어떻게 손을 잡아주잖아요.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뛸 때까지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스스로 한번 걸어봐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줄 준비를 딱 하고 부모가 뒤에서 딱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 스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면은 뒤에서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갑자기 1단계에서 10단계로 그렇게 껑충 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피할 길인데, 이 피할 길이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할 길 하니까 딴 길이 있는가 보다. 이 시험 안 치고 뭐 이렇게 백으로 그 아버지 백으로 엄마 백으로 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피할 길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시험 안 겪고 이 어려움 안 겪고 우회하는 길, 그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할 길이라는 것이 그런 우회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회하는 길 걷다가 고생하고 원래대로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했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지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는 피할 길이에요.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안 가고 니느웨에서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피할 길은 우회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을 보니까 만만한 데가 없어. 만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길을 허락했습니까? 아니,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너가 가야 할 길은 가나안이다. 죽어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어라.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어라.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어라 해가지고 애굽으로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뭘 바라보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은 거예요. 자, 피할 길은 뭐예요?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는 길이 피할 길입니다. 순종하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고생 무지막지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업하고 다윗하고, 그죠? 요업이 하나님 또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시험을 줬는데 그 시험에서 요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길 뭐예요? 그 시험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업의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시험장에서 네가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요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장에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원망하든 죽든 살든 병이 들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냥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 살아도 주님, 그냥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예, 욥기 40장, 41장, 42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까지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시험 당할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디로 피하라 합니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해요. 자, 우리가 시편 11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세상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원수를 갚아라.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자, 18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도 우리가 피할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진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길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주께 피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다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에 그냥 엎드려라 이 말입니다. 되든 말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 보면 내가 화가 나고 저 사람하고는 단 하루도 살기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세상에서는 갈라서라. 네가 뭐 절이 싫으면 뭐 중이 떠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막 옮겨 다니고 그러면은 속된 말로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에 받친다고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없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했으니 주님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남편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라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그 문제 가지고 엎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우리는 늘 뭘 변화시켜달라고 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남편 좀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남편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사랑하지는 못해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그게 이제 정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피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문제 앞에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문제의 출제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가 어려우면 누구한테 갖고 갑니까? 선생님한테 갖고 가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생기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 점장이 찾아가고 절에 가서 부적받아 오고 그래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한테 이 문제 주셨는데, 주님, 나는 보니까 도저히 풀 방법이 없는데 주님, 좀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참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꼭 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늘 비어 있잖아요. 이 교회 뭐 비어나는 뭐 하려고? 여러분들 수시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해도 누가 손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승리입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योग 앞에 나를 쳐 복종시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패배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늘 우회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피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피할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할 시험, 어려운 문제 아버지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